목사님이 이제 제 양육을 조금 했지만 제가 본의 아니게 이제 내년 5월 이문퇴를 하기 때문에 교단에서 학력과 경력을 좀 써서 보내달라 그래 써놓은 게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한테 쉽게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주위에서는 정말 제가 모르는 가운데 돈도 제대로 쓸 줄 모르는 가운데 저의 그 아주 간절한 기도가 있었어요. 주님이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경력에는 들어가지만은 항상 제 마음속에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제가 여자로서 교회를 3번 개척하면서 무수히 많은 그런 에피소드가 많지만 그거 어느 거 하나라도 주님이 없이는 제가 갈 수 없었던 길이에요. 그래서 그런 험난한 길을 걸으면서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제가 이제 70인데 건강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이제는 어디 가든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과 밥 한 끼 먹을 수 있는 그런 여유와 건강과 시간적인 그런 여유를 허락하시며 감사함을 드립니다. 더군다나 오늘 이렇게 그러니까 매주일이 굉장히 다 감사하시고 셀레브레이트 하는 거고 잔치의 날이죠. 이것이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면서 늘 드리지만 오늘 같은 날은 낮은 자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어쩌면 가장 귀한 주일인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귀한 그런 시간에 1년 중에서도 가장 귀한 그런 날에 저를 아마도 그냥 초청해 주신 거는 목사님의 기도 중에 깊은 뜻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낮은 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병중에서 만났나요? 아니면 지정적으로 어려움 중에 있을 때 여러분이 만났나요?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쩔 수 없는 그런 우울증에 빠졌을 때 주님을 만났나요? 아니면 생을 내가 정말 어떻게 포기하고 싶은 그런 중에 만나나요? 여러분들은 어떤 중에 하나님을 만났는지 모르지만 저는 굉장히 낮은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저는 청년 시절에는 그렇게 거듭나지를 못했어요. 교회에서도 뭐 청년회장도 하고 다 했지만 그렇게 제가 본하게 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산을 맨날 좋아하니까 주일날도 잘 까먹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진 청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근데 하루는 그렇더라고요. 이게 시간 낭비다. 아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만나고 강하면 강한 자들 또 만나주세요. 하나님의 방법은 다양해요. 그러니까 강한 자는 강하게 만나주시고 약한 자는 부드럽게 그냥 비둘기처럼 안아주시고 이런 분인데 저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고 아니면 내가 이거 때려쳐야 되겠다. 그렇게 했는데 우연히 하나님께서 새벽기도도 잘 안 나가고 옛날에는 성탄절 가면 집 앞에 가서 막 찬송 부르고 저도 다 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주님을 제가 1대1로 못 만났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야 이거 뭐 아니다. 그냥 놀러 다니면서 그냥 노는 것 같고 어울려서 그냥 먹는 것 같고 이건 아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그런 의문을 품고 기도가 아니고 이렇게 마음속에서 하면서 그냥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도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새벽 기도 때 저를 부르시는데 나가기가 싫어요. 추운데. 참 이불속으로 파고들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딱 정적을 하고 그냥 어떻게든지 거기서 끌어다가 주님의 재단에 갖다 놓더라고요. 갔더니 거기 우리 이제 뭐 제가 가끔 나가는 교회에 막 새벽 기도를 갑자기 나가니까 다 교회 11조 이렇게 해서 아주 아름다운 무리가 해서 기도를 하는데 저는 기도 같은 거 잘 못했어요. 늘 듣고 그냥 용감하고 그러니까 기도는 했지만 정말 제가 성령에 거듭나서 기도를 못했단 말이죠. 우리 세인호 목사님 장로님 참 감사드리는 게 참 영적으로 찬양을 인도해 주시니까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그거를 마음과 내 영혼으로 기도할 때 내 영혼이 다시 새로워지고 내 마음이 딱 다가게 왔다가 그 찬송 하나로 인해서 내가 마음이 녹아지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찬송 있는 거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새벽기도 갔는데 뭐 그냥 막 방울 소리가 들리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옛날 얘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고 이제 이거 모처럼 나왔더니 이제 잘난 척을 한 거죠. 모처럼 나왔더니 도대체 기도가 안 되고 기도는 생활을 제대로 하지도 않았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주여 제가 제 말로 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많은 아버지 하나님 말씀 중에서 정말 아버지 오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아버지 하나님 저의 모습을 감춰주시고 주님이 저와 함께한 그 모든 영광의 시간들을 우리 하나님의 사랑함을 입은 백성들과 함께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나가보니까 그거는 억지로 하나님 갔다가 그 기도 자리에 앉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기도기에 남의 기도 소리 다 듣고 설교 다 끝나고 이제 목사님, 담임 목사님 들어가시고 저는 앉았어요. 근데 남의 기도 다 이제 듣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담임 목사님이 방학 기도 할 사람은 다 기도국으로 들어가라고. 새벽 기도에 이렇게 반이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다 들어가고 아마 몇 사람만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은 이제 본당에 남아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이게 이제 뭐가 이제 제가 변화가 온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들은 건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나를 만나주시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예수님은 낮은 곳에 계시다는 거예요. 낮은 곳이 어딘지 나는 몰라요. 신촌이 어딘지 그곳이 어딘지 저는 뭐 간 데만 알지 낮은 곳이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무슨 산인지 도봉산인지 무슨 산인지 저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낮은 곳에 계시다고 하니까 저를 낮은 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만나주세요. 그러면 제가 제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 갑자기 이제 뭐 이 앞이 환해지면서 그때는 제가 환상이라는 말도 몰랐어요. 또 끝나고 나서도 하나님이 저를 엑서사이즈를 시켰어요. 그날 바로 부르고 나서 아주 쉬운 걸로 엑서사이즈를 해봐라 하고 시켰는데 거기까지 얘기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러고 있더니 뭐가 갑자기 뭐 그냥 눈을 감았는데 여기가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환해지면 좀 이렇게 자리도 느껴요. 눈은 감고 있었지만. 제가 이제 불려갔어요. 소위 말하는 지금으로 예수님이에요. 왔느냐 그래. 그러니까 저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서가지고 이러고 고개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저보고 저기 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속으로 이제 끌려가가지고 이러고 있으면서도 여기가 낮은 데인가? 저분이 예수님인가? 그리고 계속 속으로 그냥 종차림으로 이러고 있으니까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오래요. 그러니 성경도 모르죠. 가서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도 모르죠. 그 사람들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계속 눈 감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몰라요. 저 사람들 몰라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죠? 가면 내가 이렇게 가면 그 사람들 날 보고 따라오겠어요? 안 따라와요. 저 사람을 모르고 내가 가면 무슨 일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못합니다. 이제 그랬어요. 그때 이제 한 발버둥 쳤나 봐. 한 30분을 했더니 이제 빛으로 비슷하니까 가라는데 뒤에서 빛은 비추는데 여기가 컴컴한 거예요. 무서워서 이게 발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게 환상 중에 그러고 가고 있는 거죠. 근데 계속 가라고 그러시고 그러니까 저는 계속 발버둥 치고 모세처럼 못합니다. 뭐 아는 것도 없고 성경 지식도 없고 그냥 젊은 시절에 활발하고 이러니까 그냥 가서 좀 떠드는 거 몇 가지인데 그거 가지고 할 수도 없고 가서 뭐라고 해야 되나 길도 모르고 모르겠다고. 요 빛이 비춰지는 게 끝나면 그대로 그냥 꼭 빠질 것 같아요. 너무 어두워요. 그래서 한참 이렇게 이제 발버둥을 했더니 나중에는 제가 그랬죠. 물어봤죠. 궁금해요. 그리고 도대체 나를 보내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있는 것처럼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이렇게 그 말씀을 제가 이제 나중에 찾아봐서 그렇게 되고 뭐라고 말씀하면 성경이 곧 나니라 그러시는 거예요. 성경이. 그리고 당신 누구세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이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음성으로 그냥 들리는 거예요. 환상 중에.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 성경이 곧 나니라 그래요. 그렇구나. 이제 거기까지는 이제 좀 배웠어요. 그러면 가서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해야 됩니까? 내가 보냈다고 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래도 못한다고 발버둥을 치고 나니까 한 4시간쯤 그렇게 발버둥을 한 것 같아요. 눈을 떠보니까 다른 사람이 다 갔고 혼자서 그때 이제 치마를 입어서 이거를 끌어다 눈물 콧물 다 닦고 교회 소문이 짱 났어요. 이순아가 이제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러고 나니까 이게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가기는 가야 될 텐데 뭐 그냥 도대체 뭐 가서 그냥 예수님 보냈습니다 하고 그러면 되는 건지 뭔지도 모르는 거. 전도를 안 해봤으니까 청년 때니까. 그래서 겁이 덜컥 나고 이제 사택에 있는 소위 말하는 그때는 사택에서 청소도 좀 교회 청소하는 그런 분이 계셨더랬어요. 그분한테 가서 그냥 무릎하게 가서 막 물었죠.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데 절 뭐 갔다가 오래요. 뭐 데리고 오래요. 나는 못합니다. 막 물었더니 그분은 신학에 있는 권사님이고 저보다는 선배시고 그러니까 그냥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세요 이래. 근데 그 말이 그렇게 멋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 잘 못하잖아요. 어렸을 때는. 그냥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세요. 뭐라고 했는지.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그랬는데 지금이야 성령의 인도에서 그렇게 갔다 그러지 그때는 완전히 제가 뭐에 홀린 거예요. 뭐에 홀리고 몸에 사실하고 떨어져서 계속 떨리고 부끄럽고 뭐 어떻게 할까 이 상황을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성령이 저를 이제 감싸고 있는 날이에요. 근데 집에 와보니까 날이 훤해갖고 이제 9시가 된 거예요.
밥도 안 먹고 이제 옷을 잘 정비하고는 무조건 집에서 나가서 제가 갔죠. 그때 이제 복개공사 하는 게 있었는데 우리가 저쪽 신촌 쪽에 살았어요. 그 복개공사 하니까 그 요만한 이제 도랑을 건너서 저쪽에 아파트가 많으니까 에이 모르겠다 일로 가야지. 그리고 그냥 아무 데나 가갖고 아침 9시에 가고 아무 집이나 내 딴에 이제 아무 집이나요. 아 일로 가나 절로 가나 아니 모르겠다 일로 가야지. 가가지고 이렇게 아침에 문을 두드렸어요. 아침 9시에 두들겨서 누가 열어주겠습니까? 근데 그때만 해도 한국에는 인심이 좋았어요. 그래서 누가 이제 아침 세수하려고 이렇게 캡을 쓰고는 이제 이렇게 내다보는 거야. 문이 와끔 열어줘. 누구세요? 제가 뭐랬겠어요? 주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이거에 눌려가지고 그래 들어오세요. 이래요. 그러니까 들어가가지고 이제 들은 거는 있고 뭐 청년 시절이니까 그냥 들어가서 무조건 무릎 꿇고 이제 기도를 했죠. 하나님 이제 기도를 유창한 게 아니고 주님 이 가정의 평안을 빕니다. 그리고는 속에서 뭔지 모르게 그렇게 울음이 나오고 이 교회 이름이 생명샘이 옵니까? 뭔가가 막 넘치는 것 같고 그냥 그래요. 그래 한참 속으로 울고 기도도 아니고 그냥 이 가정의 평화를 빕니다. 그리고 실컷 우는 것 같이 있다가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일단 끝은 그렇게 맺는 건 아니까 그러고 나서 눈을 떴더니 이분이 가만히 내 옆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더니 제가 이제 기도가 끝나니까 어디서 오셨다고요? 주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그랬어요. 저는 할 말이 없어요. 그렇게 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 동네에 이사 왔는데 6개월밖에 안 됐다. 그거 6개월 됐대요. 근데 아무도 교회를 가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 애기처럼 거듭난 사람한테 이게 하나가 딱 하나님이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사명도 받고 born again 하고 아주 쉬운 사람, 예비된 사람, 어려운 사람 하면 제가 안 할까봐 아주 엑서사이즈를 딱 준비한 사람을 시켜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어머 그래요? 저하고 교회 갑시다. 저 여기 가까운 길 거기 나가. 그날 당장 가고 막 생전 처음으로 성경책을 막 싸가지고 그 사람을 데리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에 주님이 시킬 때는 굉장히 쉬운 거 시켜요. 어려운 거 시키면 못하니까. 밥 못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다 시킬 수 있어요? 이것만 눌러주세요. 그런 것만 시키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제 인생의 첫 그 전도자가 됐던 거죠. 몇 주 있다가 이제 제가 이제 예수님을 만났다고 소문이 바짝 나오니까 수요일 날 제가 대표기도가 들어갔어요. 천성님께서 이렇게 대표기도를 잘해주시고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대표기도를 하는데 이제 이게 번역을 해가지고 처음으로 기도하는 거니까 저는 말을 잘하면 기도도 잘 되는 줄 알았어요. 전혀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섰는데 40나물씩 떨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막 태어났으니까 그냥 서서 울었어요. 저는 대표기도 때. 그게 제 첫 대표기도예요. 마냥 울었더니 감사하게도 아무도 중간에 끊지를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실컷 울고 그러고 나서 자리에 예수님을 기도합니다고 앉았어요. 그게 저의 첫 대표기도였습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싶으냐면은 그때부터 제가 인생이 바뀌면서 미국 와서 신학 공부하고 교회를 3번을 개척했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그런 외로움과 그런 걸 씨름했는지 몰라요. 이거는 책으로 한 권 다 써도 모자라는 거죠. 시간이 되면 또 모르죠. 하나님 주시면 쓸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저의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신앙생활의 시작이 되었던 거죠. 그러고 나서는 제가 제일 처음 먼저 하나님하고 결정한 거 내가 명품을 안 사 입는다. 남대문 동대문 시장 가서 그냥 싸고 사 입는다. 그래야 뭐 바칠 게 많으니까. 그러면서 그때부터 저의 생활과 가치관과 프라이어리티가 확 바뀌어버렸어요. 미국 와서 이제 공부하고 또 남편하고 처음에 개척교회는 남편하고 같이 하면서 그 다음에는 그거 갖고도 이게 모자라요. 어디서 이렇게 힘이 나오는 남편하고 개척교회 하고 저는 또 나가는 거예요. 또 두 번째 개척교회도 또 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남들이 딱 계산을 해보니까 어머 이건 목사님 100년도 넘는데요. 그래 100년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이 더블로 일을 시키셔가지고 일을 하면서도 목회를 하고 목회해도 또 하고 목회하면서 또 이 사람들을 돕고 그러면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제가 지금 생활한 지가 뭐 한 20년이 넘어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 은퇴하면 이제 33년 성년이 되는데 저는 그렇게 해서 낮은 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싶었어요. 이게 믿음이 없고 내가 본어게인을 하지 않았으니까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그냥 모여서 하고 또 차를 탔으니까 그 다음에 피곤하니까 안 가고 뭐 이러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세상이 달라졌어요. 이 양 믿으려면은 화끈하게 내 생애를 드리면 그것이 내가 사람들이 참 이상하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발을 다 담그면은 꼭 손해가 날 것 같은 거야. 이걸 확 담궈 놓으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모든 거를 더하여 주실 텐데 이게 안 돼 놓으니까 한 발자국은 들어가기도 쉽고 한 발자국은 안 들어가기도 쉽고 이래 놓으니까 하나님의 그 영적인 깊은 세계를 모르는 거죠. 저는 이때까지 개척교회 하면서도 이렇게 화려한 목가 장로님 한 번 안 계셨어요. 개척교회 할 때도 어느 날은 보면은 좀 한 10명쯤 되니까 같이 다 오면 10대면 될 텐데 이 사람이 나오고 저 사람이 안 나오고 저 사람이 나오고 지그자그로 나니까 아이고 하나님 좀 전도를 하고 그래서 같이 나오면 너무 좋은데 너무 쓸쓸하다. 그래서 어느 날은 아무도 안 나온 거예요. 아무도 안 나왔어.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어요? 그래도 나는 설교한다. 그래가지고 혼자서 본문하고 헌금 드리고 예배 순서를 다 따라서 한 요만했어요. 제가 그 빌딩 얻었을 때. 그게 두 번째 개척이에요. 아무도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왜 아무도 없지? 아니야. 나 예수님이 계셔. 나 혼자 예배 드릴 거야. 혼자 씩씩하게 예배를 드리고 그랬는데 기도 시간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양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양 없는 목자도 불쌍하고 목자 없는 양도 불쌍하고 서로가 다 필요한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기도했는데 나중에 주님께서 그때 650불 렌트비였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네 기도가 650불짜리만 되겠느냐. 그거를 꽉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냥 엄청 울고 맞아. 내 기도가 650불짜리만 되겠어? 여기 이제 이건 얼마인지 모르죠. 뭐 한 2,000불 되는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힘을 얻고 예배 끝나고 개인 기도로 들어가고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니까 맞아. 내 기도가 왜 650불짜리만 돼? 하늘을 여는 기도가 되는 거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니까 하늘문을 열 수도 있고 하늘문을 닫을 수도 있는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내가 못할 게 무엇이 있어. 그러면서 기도하고 나니까 빈 교회에서 기도했는데 힘이 펄펄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가 금방 또 전도를 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저의 이제 그렇게 이제 생활이 이제 한국에서부터 LA까지 그렇게 됐는데 제가 1992년도에 이제 LA 폭동 났을 때 그때 저는 다른 교회 전도사로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길에서 완전히 그지 상그지를 갖다가 이제 마약쟁이를 이제 선교를 했어요. 두 사람이 따라 나섰어요. 저희 부부를. 그래서 그 사람들을 싱글룸을 얻어주고 그 사람들이 필요한 거 다 사다 주고 그때 가난했으니까 숟가락이 뭐 4개면은 2개는 갖다 주고 남자들 둘이었으니까요. 달력도 갖다 주고 뭣도 갖다 주고 없으니까 뭐 내 걸로 나눠야 돼요. 냄비가 2개면 하나도 갖다 주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예배 드리는 가운데에 이때까지 그 마약 선교나 홈레스 선교를 하면서 선교사님 된 분은 딱 한 분이에요. 그리 아닐지라도 나는 그 열매를 바라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 거니까 내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감사하게도 그 사람이 선교사님이 됐어요. 그러니까 없는 돈에 이제 그 사람들 뭐 머리 자르러 가야죠. 뭐 이거 벨트 사줘 신발 사줘야죠. 뭐 다 해줘야죠. 신학교 돈 갖다 줘야죠. 뭐 해야죠. 픽업 해야지 데리고 해. 애 하나 키우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애는 말이나 잘 듣지. 말 안 들어요. 말 안 들어요. 야, 이거 전도는 쉽다. 전도는 아주 쉬워요, 여러분. 사람 하나 데려다가 생활을 시킨다는 거는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속썩이는 자식이 큰 자식이고 늙은 닭이니까 너무 힘들어요. 전담에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뭐 이렇게 잘해주고 초대하고 식당 데리고 가고 밥 먹이고 뭐 선물도 사주고 그러면 웬만하면 꾸준하게 하면 전도가 되는데 이 마약은 너무나도 어려워요. 아유 전도해야지 마약 선교를 왜 했을까. 안 따라 나서요.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마약을 하면 이 도파민이 18배가 막 이상이 막 나오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어느 날 그분을 그때 전도할 때 보니까 아니 뭐 하세요? 최 씨예요. 그분이 간증하면 하겠지만 이름까지는 안 밝히겠고 하루는 쓰레기통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 거야. 한참을 한 10분 동안. 아 뭐 하세요? 그랬더니 지금 자기가 청와대에 앉아 있는 거예요. 망상에 걸리고 환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지금 자기가 청와대에서 다른 사람한테 호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하도 기가 막혀. 망상이란 이런 거고 환각이란 이런 거구나.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내 빨리 물어봤더니 그 사람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좋은데요. 또 이러는 거야.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한 대로 다 보이고 들리고 이러니까. 어쨌거나 그분들은 그렇게 없는 가운데서도 이제 하면서 그분이 선교사님이 됐는데 그러기까지는 그 사람이 마약의 유혹에 못 이겨서 금방 기도하고 하나님 붙잡하고 자는 기도 다 나의 기도도 다 하고 했는데 지금은 없어요. 마귀가 속성이가 또 끌려나가가지고 다음에 헤매고 돌아다니고 이래요. 제가 말해서 경력이 많아지면서 나중에는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집에 안락한 것보다도 이 사람들은 거리의 행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마약쟁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집이 없어서 마약쟁이가 아니고 먹을 게 없어서 마약쟁이가 아니고 뭐가 없어서 홈레스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차 입은 거예요. 쉘터에 가도 이게 있어요. 약간 그러니까 속박하는 거. 몇 시엔 자라, 몇 시에는 먹어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런 차트가 싫은 거예요. 그냥 자유롭게 다니면서 길에서, 거리에서 행복을 그렇게 찾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폼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이 사람들은 집만 없는 게 아니고 폼레스구나. God's 폼으로 만들어줬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폼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폼레스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서 메신저로서 중간 역할을 하면서 이 사람들을 다시 리폼들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이런 사역을 하면서 제가 그 은혜 받은 말씀 중에 이제 하나 이제 또 이거 드려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신학교를 가고 거의 졸업할 때가 다 되고 그 부인한테 가서 저희가 그냥 사정 얘기하고 우리를 봐서 남편을 좀 받아주세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도한데 그냥 막 그 LA 서울 거기서 집이 가깝더라고요. 멀어서 홈레스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막 부인 이름 대고 나 금방 갖다 줄 테니까 우리 부인 아시죠? 아는 사람 자기 아는 사람 다니면서 다 돈을 꽂은 거야. 마약에 미쳐가지고. 그러니까 집에서 살 수가 없죠. 가방 놔둘 수가 없어요. 여기 있는 거 뭐 그냥 무슨 돈이 됐든지 다 집어가고 뭐 가죽 신발, 가죽 잠바 다 가져가니까 집에서 쫓기면 당한 거예요. 그런 분인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도 자기가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각오를 하면서 쓰러지고 일어서고 쓰러지고 일어서기를 그냥 수없이 반복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신학교를 잘 다니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부인한테 얘기를 하고 가서 우리가 제일 만약 우리를 봐서라도 됐다. 옛날하고 다르다. 많이 변했으니까 좀 받아주시고 정상적인 가정을 할 수 있도록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좀 받아주세요. 부인한테 이제 집에 들어갔어. 그래서 저희는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이 사람 사역은 여기서 이제 거의 맞춰지는 걸로 저희가 이제 감지를 했어요. 저는 이제 지금부터 부끄러운 얘기를 할 건데 그 사람들이 집에 갔으니까 자기 이제 홈레스 마약쟁이 남편을 갖다가 좀 따뜻하게 해놨으니까 저는 그 부인이 저희 사역제에 와서 같이 사역을 하면서 저는 이제 사역이 끝났으니까 저기 목사님 우리 집에 와서 저녁 식사 한번 하시죠. 저는 그럴 줄 알았어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몇 년 동안 머리부터 발끝까지 뒷바라지 다 하고 그 엄청난 마약에서 벗어나고 이랬기 때문에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남한테 밥 한 그릇을 바란다는 게 부끄럽지 않게 생각을 했던 그때였어요. 근데 그날 이제 잔뜩 기대를 했는데 사역 끝나고 있는데 부인이 아무것도 대답이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오늘쯤이면 우리 집에 와서 식사 한번 하시. 이럴 줄 알았는데 아무 말 없이 그냥 아주 맹상하게 안에 들어가서 이러는 거예요. 사역지에서. 이거 뭐지? 집에 와가지고는 세상에 엄청나게 쏟아붓고 엄청나게 사랑하고 엄청나게 기도했는데 세상에 밥 한 끼도 초대를 안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다. 그게 제가 마음의 시험이 다 뻑들었어요. 아무한테도 얘기 못하고. 너무 괘씸한 거예요. 제가.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진짜 길 가는 그 의지한테 뭐 햄버거 하나 주면 땡큐 소리 하는데 이거는 완전히 사람을 거듭나고 우리의 그 수고가 얼마나 많았는데 집에 오라 소리를 한 번도 안 하네. 그러고 나서 시험이 다 뻑들어가고 기도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영성을 사로잡고 있으니까. 근데 제가 순서에 따라서 말씀을 읽는데 보니까 오늘 읽은 이 말씀이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갚을 것이 없는 거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데 얼마나 부끄럽고 내가 왜 밥 한 그릇을 바랬을까? 이때까지 주님의 이름으로 했는데 내가 왜 그 집에 와서 목사 식사 한번 하시죠 이 소리를 바라고 그랬을까?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제가 펑펑 울었습니다. 이제는 이 사람한테 한 거는 내가 그냥 정말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언컨디셔널 사랑으로 우리에게 준 것 같이 나를 정말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먼저 찾아오시고 나를 구원해 준 것 같이 나도 이들에게 줬으면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리라. 이걸 내 마음을 누가 알겠어? 이 마음속에서 그냥 밥 한 그릇 갖고 싸우는 이 심정을 누가 알겠냐? 내 영혼이 거기에 내 영혼이 성숙하지 못해서 거기다 내가 해놓고 내가 또 바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 말씀에 보니까 오늘 읽지 않았지 12절에 보니까 이게 있어요. 또 자기를 청한 자에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렵던데 그 사람들이 너를 통하여 청하여 네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우리는 사람을 초대할 때 좀 이렇게 파틀락도 음식 잘 갖고 오는 사람 또 매번 불렀는데도 그냥 소위 말하는 얌차같이 그냥 먹고만 가고 그 다음에 리액션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부르기가 싫은 거죠. 근데 잘 뭐 요즘 뭐 잘 해갖고 오고 그저 뭐 이렇게 헌신적인 사람을 원하지 이게 그 다음 이제 리스판스가 없으면 이게 교제가 끊어지기가 쉽고 이 모임에서 떠나기가 쉬워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저도 지금 사실 하면 이렇게 합니다. 이 말씀을 정리를 하자면 내가 누구를 초청을 받아서 갔어요. 그러면 거기서도 내가 점심이나 저녁에 내가 그 사람을 초대할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하지 말고 오히려 갚을 사람이 없는 사람들 그것도 네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구로 했냐면 가난한 자들, 잔치를 베풀려는 차례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 청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내가 초청을 해서 잔뜩 해놓으면 갚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께서 나를 주님이 함께 우리가 의인의 부활 시에 내게 그게 복이 되기 때문인 거죠. 아멘. 이 말씀을 듣고 저는 속된 인간에서 제가 영적으로 그렇다고 지금도 완전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이뤄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울고 그러고 난 뒤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영적으로 딱 이렇게 발돋움한 거 이렇게 약간 발꿈치 들면 한 키 크잖아요. 그만큼 제 영적으로 한 보듬 더 이게 성숙했구나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런 영성이 저에게 자리 잡으면서 예수님을 낮은 곳에 만나고 또 내가 밥 한 그릇 바랬던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이제는 그런 걸 바라게 되지 않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끌어가시다 보니까 저는 늘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여기 오면서 우리 생명성 교인들을 얼굴은 다 몰랐지만 기도했어요. 내가 정말 이 가장 귀한 시간에 내가 가서 무엇을 전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께 정말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주님 내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를 택해서 내가 여기까지 되고 나의 낮은 것이 주님의 은혜 이유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 왜 낮은 곳으로 오셨을까? 나같이 못나고 나같이 그냥 자아에 빠지고 나같이 고집이 세고 하나님의 평생을 말씀으로 가르쳐도 이 모양밖에 안 되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왜 쓰셨을까? 차라리 우리가 이렇게 피조물인 내가 주님께서 그 창조이신 그분이 나를 택하시고 나의 모습으로 왔다는 거는 어쩌면 내가 발로 밟아도 될 만한 개미 모습으로만큼이나 낮아지는 건 아닐까? 나는 개미는 못 만들어요. 그래서 비유를 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그분은 나를 만드신 분이고 나는 그분의 피조물인데 그분이 왜 하필이면 왜 우리 같은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죠. 너무나도 낮고 너무나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만 주님이 계신 자리에서 그분이 원하는 것을 우리 장로님이 인내주신 것처럼 주님이 가라면 가고 있으라는 곳에서 내가 주님이 주신 은사대로 그냥 그 자리에 섬기면 되는 거죠. 우리의 있는 자리는 다 달라요. 우리 받은 은사는 다 달라요. 은사는 영원한 기프트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기프트를 주셨나요? 우리가 밭에 가려면 텃밭을 하더라도 호미가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돼요. 그냥 손으로 하는 것보다는 연장이 하나 내 손에 들려줬을 때 훨씬 땅 파기가 쉬워요. 여러분들의 손에 들려준 기프트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가지고 나에게 가장 적절한 것 내가 가장 필요했던 것을 그분이 주셨으니까 그거 가지고 있는 자리에서 다 그렇다고 그렇게 홈리스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다 마약 성계에 있는 자리는 아니에요. 아무도 제가
에고이즘, 제 성격이 강하고 제가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됐나 봐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자리에서 그런 자를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이 저를 훈련해 가셨어요. 그러나 여러분한테 고백하는 것은 늘 성경을 읽어도 평생 성경을 읽어도 본 어게인 하고 나서부터는 이게 관점이 다르죠. 읽어보면 관점이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마다 기도할 적마다 가르쳐 주시고 인도함을 받고 그래도 아직까지도 평생을 제가 가르침을 받았어도 평생을 주님 앞에 배우는 학생의 자세입니다. 아 그렇구나. 이거를 바꿔야겠구나. 오늘도 이걸 가르쳐 주셨네. 아 그렇구나. 내가 못 깨달은 거. 제가 높아졌던 거.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게 70이 되고 보니까 이제 조금 이제 철들만 하니까 아 이거 철들자마자 망령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제가 요즘에는 저를 그냥 교인은 아니에요. 교인들은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홈레스 드리고 거기에는 이런 꽃 하나 없어요. 얼마 전에는 거기 홈레스 쉘터에 전기세를 못 내고 굉장히 컴컴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틀란타에서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 그분들은 또 UMC 목사님들이세요. 저하고 교제가 있는 분들인데 아 여기에서 한 10분이 그냥 주룩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많이 오신 줄 몰랐는데 전기가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 어떨 때는 제 셀럽판을 켜가지고 본문을 읽으니까 뭐 또 영어를 못 읽는 사람같이 버벅버벅 있습니다. 이게 없으니까 라이시 제대로 없으니까 셀럽폰을 켜고 읽으니까 그런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랬지만 우리가 그 귀한 시간, 이 귀한 시간을 그 사람들은 일단은 구원을 받았는가? 그거를 일일이 점검을 해줘야 되고 그거를 모르면 복음에 초점을 맞춰서 예수님 믿으세요는 복음주의로 나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앉은 자리에서 편안하게 꽃이 있고 장로님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저는 오기 직전에 저를 사랑하는 어떤 집사님인데 그분은 이제 홈레스가 아니죠. 저를 사랑하는 분이고 은밀하게 저를 뒤에서 도와주는 분인데 제가 아주 행복한 소리를 들었어요. 목사님 다른 분은 그분은 목사님이 오른팔이니까 나는 감히 오른팔이라는 소리 못하고 목사님의 왼팔이 되겠어요. 아, 저 평생 처음 들어봐요. 너무 기쁜 거예요. 저는 그런 소리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목사님이 오른팔 왼팔이 되려면 한번 그렇게 얘기해보세요. 저는 평생 처음 들어봤어요. 아 그래요? 근데 자기가 집에서 성경 읽고 허리가 조금 아파요. 지금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이렇게 성경 읽고 그냥 맨날 그냥 그분이 평신도로서는 17번 읽은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상담도 많이 하고 그분이 약간 집에만 계시는 분이니까 한 번 전화하면 3시간씩 그렇게 전화를 해야 돼요. 제 마음속에는 내가 그분의 전화를 붙들고 아무것도 못하고 3시간씩 투자가 돼도 그분의 영혼이 밝아지고 그분이 조금 뭔가 집에서 나올 수만 있다면 나는 그걸로 행복하다. 그러면서 그분의 전화, 그 사람 내 심정을 모르죠. 아 그랬어요? 아 괜찮아요? 시간 있어요? 그러면 계속 얘기합니다. 어떨 때는 그게 너무나도 힘들 때도 있어요. 나도 피곤하니까. 그렇지만 누워서도 받고 앉아서도 받고 그저 뭐 그냥 마시면서도 받고 하여튼 3시간 4시간씩 그렇게 할애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결국에는 얼마 전에 목사님 오늘 왼팔이 될게요. 그러더니 목사님 사랑하는 분들 데리고 오세요. 내가 집에서 이렇게 성경 읽고 뭐 한다고 막 이러는데 이거 너무 셀피시 같습니다. 목사님이 시간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을 좀 먹이고 싶으면 내가 해드릴게요. 아 그래 어디 저 갔다가 몇 분 5분 드르륵 데리고 갔어요. 제가 할 거를 그분이 해서 맛있는 걸 먹고 왔어요. 무엇을 얘기하고 싶으냐면 각자 맡은 게 다르기 때문에 내가 혹시 셀피시가 아닐까? 내가 이거 성경 읽고 교회 다니고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든다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기도를 하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어요. 그분이 너무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내가 나중에 전화했죠. 집사님 죄송해요. 어떤 분이 또 아틀란타로 가야 된다네요. 그래서 제가 점심 먹고 치워드리지도 못하고 왔습니다. 에? 목사님 왜 그런 거를 해요? 제가 설거지하는데 나는 너무 빨리 가서 좋던데요. 그분은 이제 허리가 아프니까 너무 몇 시간씩 하면 이제 힘든 분이니까 빨리 가서 좋던 거예요. 제 마음을 편하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참 제가 나이 70에 저의 왼팔이 되겠다는 소리 처음 들어봤어요.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에 정말 내 영성이 무엇이 잘못됐는가 그런 거를 살펴보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교정받고 이게 다시 채용을 받아야 되는 그런 게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런 사역을 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경건의 생활을 하고 있어요. 목사님이 잘 인도하시니까 이런 절기에 맞춰서 묵상 말씀 넣어주시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그랬어요. 경건에 관한 책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유명한 사람들 책도 많이 읽어봤어요. 그러나 이렇게 딱 부러지게 한 말씀으로 요약된 말씀은 아무 데도 없고 이 사람들 작가들도 이런 말씀에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한 절의 그런 감동적인 거를 한 권으로 풀어놓는 거에 불과해요. 모든 작가들이 그렇습니다. 제야벌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건 뭐예요? 경건은 곧 딱 한마디로 요약되어 있죠.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옛날 거 돌아보고 지금은 돌보고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내 자신을 잡힌다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을 맨날 매달리고 그러면 내가 어느새 강해진 줄 느껴요. 그러면서 내가 집에서만 그렇게 하고 그러고 내가 교회에서 은혜 받고 그러고 나면 내가 할 일이 무엇이냐? 고아와 가부를 돌봐야 되는 거예요. 즉 어려운 사람을 돌봐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런 사역을 한다고 해서 이 말씀에 꽂혀 있는 건 아니에요. 성경을 그런 관점에서 읽어보면 무수히 많은 말씀들이 그렇게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시편 147편 3절에 보니까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 주시는구나. 우리가 그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잠언서 19장 17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여러분들 돈 많이 벌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거를 갚아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돈을 꿔달라는 거예요. 와, 그럼 하나님은 우리한테 주실 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후히 주시잖아요. 누르고 흔들어서 차고 넘치도록 주시는 분인데 그분이 우리한테 돈을 꿔달라는 거예요. 그 어떻게 꿔드리느냐? 가난한 자들 불쌍히 여기는 거죠. 불쌍하게 여기면 우리는 뭐든지 그 사람들을 음식으로든지 옷으로든지 마시는 물로든지 그 사람들을 그렇게 섬기고 싶은 거죠. 또 잠언서 14장 21절에 보니까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잠언서 21장 13절에 보니까 길을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느니라. 내가 지금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다고 그래서 정말 맨날 이런 날이 올까요? 나도 아플 수가 있고 나도 친구가 있을 수가 있고 또 내가 어려움 중에 있을 때에는 정말 전화기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시도 때도 없이 밤 10시고 내가 외롭고 괴롭고 막 이럴 때 마음 놓고 전화할 수 있는 친구가 어디 있겠는가. 그럴 때 그동안의 나의 선행과 내가 가난한 자들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영혼들에 대해서 내가 길을 막고 있고 그분들에게 베푸는 게 없다면 주님께서는 그때는 내 소리를 안 듣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분들한테 나갈 때에는 나의 일단은 이기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기심 있는 사람은 자기가 제일 불쌍하다고 그래요. 11조도 하려면 내가 세상에 제일 불쌍하고 남이 나를 도와줘야는데 내가 11조를 어떻게 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또 뭐 이제 허금하고 그러면 그냥 뭐 11조를 뚝 떼먹고 거기에서 일부만 이렇게 이제 뭐 감상금 내고 모든 내고 절기헌금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이때 11조만 정확히 내도 하나님께서는 그걸로 복을 주시는 거죠. 이렇게 11조가 자기가 한 달에 1000불이다. 너무 많은가? 그러면 1000불은 딱 접어놓고 그래서 한 3, 400불 갖고 다 나눠서 내는 거죠. 그런 분들도 저는 많이 봤어요. 우리 하나님은 없는 곳에서 다른 사람이 안 보는 것 같아도 보고 계세요. 저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옛날에는 아유 한 서너 시간씩 기도해도 맨날 막 충만하고 좋고 막 그러는 거예요. 1시간을 기도하니까 내가 시험을 이기겠어. 들어갈 때는 마음이 어두워. 아 이거 뭐야. 저 사람 왜 이렇게 안 불러. 아 내가 이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는 보통 사람들 한 3번 사면 그 사람 한 번 사야 돼. 주거니 받거니 해야 교제가 이루어져요. 마음이 어두워서 들어갑니다. 근데 1시간쯤 하면 그 시험을 다 이길 수 있어요. 한 2시간쯤 하면 그 다음에 막 능력이 임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유 새벽에 내가 누가 보든지 안 보는데 하나님하고 약속이니까 집에서 이렇게 새벽기도 하고 있으면요. 한 2시간쯤 하면 좀 눕고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새벽기도를 할 때에 능력이 임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제가 주님 앞에 부족한 게 있으니까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고
내 마음의 말씀을 읽어 어디 부딪혀야 내가 변화를 받지 쭉 읽어 나가면 마음에 부딪힘이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고쳐야 될 거, 교정할 거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거기에서 내 영혼을 멈추고 타치하십니다. 그럴 때 나는 또 그날에 하나님이 주시는 레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해서 지금도 부족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일은 아니에요. 어떨 때는 또 가르침이 없으니까 그냥 그날은 넘어갑니다. 가르침이 있을 때는 아 그렇구나. 그렇게 하면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 가르침을 받고 교정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맨 처음에 이제 노숙자를 맨 처음 시작했을 때 갔는데 이 사람들은 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을 수가 없어요. 너무 더럽고. 또 악수한다는 애들 자기 더러운 바지에다 막 손을 닦고 이제 밥 주는 사람이니까 마마 파파하고 막 부르면서 악수를 하는데 그 바지에 닦아보면 그 선이야. 그냥 끈적끈적하고 그렇습니다. 이거를 맨 처음에 잡을 수가 없어요. 아이고 홈레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양쪽으로 판자 같은 거 다 갖다 놓고 뭐 천막 같은 걸 해놓고 이제 맨 처음에 그쪽 길로 들어가게 됐는데 누가 와서 다리를 훅 잡아당길 것 같고 누가 와서 막 그냥 막 데리고 갈까 겁이 막 나가고 발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 사람을 이제 어떻게 하고 왔는데 다리 부들부들 떨리지 와가지고 집에 와서 막 손을 닦았어요. 제가 막 손을 닦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때 가르침을 주시기를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얘야 내가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그 자가 낫겠느냐 내 손이 더러워지겠느냐. 아 라고 너무 창피해가지고 막 갔다 와서 처음에 잡았을 때 그게 이제 30년 전 얘기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막 와서 나 비누로 닦았거든요. 옷도 막 갈아입고 뭐 그냥 뭐 이렇게 뭐 세균 같은 게 얼마 쓸까. 근데 그냥 그렇게 그냥 머리를 딩하게 그런 말씀을 주시니까 무릎 꿇고 당장 회개했어요. 주님 죄송해요. 예수님이 손을 얹는 것마다 나음을 입었고 예수님이 그냥 기도해 주는 그 아들이 깨끗함을 입었지 예수님의 손이 절대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제가 그때 기도를 못해도 이거는 평생 기도로 써주세요. 내 손을 잡는 자마다 그들이 나음을 입고 그 자들이 손이 깨끗해질지어다. 아멘. 이게 제가 평생 써먹는 기도예요. 매번은 못해요. 잊어버리니까. 뭐 얘기하고 잘 있었느냐 뭐 하이 하와이유 뭐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그냥 인사하면 이제 그 기도는 잊어버리게 되고 사역이 시작이 돼요. 근데 그 기도를 평생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제가 손에 뭐 하나 묻은 거 없고 손에 뭐 하나 뭐 이렇게 병이 옮긴 거 그런 거 없어요. 깨끗하게 하나님이 온전히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니까 주님이 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 소록도 같은 데는 안 보내셨지만 제가 문인병 거기에 가도 주님 앞에 빡세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빛으로 저를 다 해주시고 그 자들이 나음을 입었지 나는 안 걸릴 것 같은 믿음이 생기는 거야. 또 모르죠? 그때 맞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그때 맞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저는 처음에 나갔을 때 그 끈적거리고 그냥 더러운 손을 잡고 와서 막 씻었던 게 너무 창피하고 주님 죄송해요. 왜 내가 주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을까? 내가 왜 주님의 그거를 믿지 못했을까? 예수님의 사역을 정리하면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시고 온갖 각색 병자를 고쳐주셨는데 나를 거꾸로 생각하고 그 자들이 내게 뭐 병경을 옮겨줄까 봐. 손을 잡고 와가지고는 그냥 막 손을 닦고 너무너무 저는 창피했어요. 얼마 전에 이제 요거 이제 끝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어떤 그 순병교회 집사님이셨어요. 자기도 좋은 일을 하고 싶다고 이제 저희하고 조인이 됐습니다. 그분이 와서 이제 밥을 나눠주는데 그분이 이제 이러는 거예요. 밥을 나눠주다 말고 아이 뭐 저기 주는 대로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처음 온 회원이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럼 저는 말 안 해요. 저는 그러거든요. 오면은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거 안 원하는 거 있어요. 알려져 있는 사람들도 다 그래. 그 사람들도 사람이에요. 가난한 자나 부한 자들을 만나면 여호와시니라. 그러니까 그분들에게도 의견이 있는 거예요. 안 먹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나 이런 거 중국음식 주세요. 나 이건 싫어요.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접시에 담아주라는 거죠. 이제 저하고 오래된 사람들은 그런 게 알아서 잘 됐는데 그분이 처음 왔는데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아이 그건 싫다 이거 접시를 받아가니까 이 사람이 이제 자기는 이제 회중을 돌아보면서 아 이게 홈레스 주제에 말이 맞느냐 주는 대로 먹지 이제 이런 그 뉘앙스가 풍기는 거예요. 주는 대로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래요. 저는 그냥 가서 그렇습니다. 죽게 하듯 하세요. 저는 그 말 한 번에 끝나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아닌데 훈련을 받지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들어보지 못해서 그래요. 그냥 저는 이제 이 사람들하고 교제도 하고 물어봐야 되고 뭐 이런 거니까 그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그러면서 그냥 죽게 하듯 하세요. 한마디만 딱 들으면 그 다음에 행동이 싹 고쳐집니다. 이 사람들도 골라 먹을 자유가 있어요. 새우 못 먹는 사람도 있고 모에 엘려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 기도하고 이날이 이제 제 손으로 먹였는데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처럼 없는 가운데서도 그렇게 먹게 하셨어요. 그래서 근 40년간을 그냥 남편하고 할 때도 부엌에서 그렇게 날르고 그랬는데 지금은 저에게 그 이준이라고 어거스타가 오면 한번 모시겠습니다. 그 식당에서 이제 어떻게 얘기가 돼가지고 저에게 그 재패니스 버페 스타일이에요. 그 점심이 끝나면 제가 다 가져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 그런 서티피케이트 이런 거 다 갖다 드리고 점심시간 이제 기다렸다가 우리 멤버들이 딱 가서 점심시간 끝나면 그걸 다 걷어다가 그대로 그냥 홈쉘터로 이제 그 홈레스 쉘터로 이제 직행합니다. 그래서 제 예배 시간은 오후 5시예요. 음식을 걷어갖고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말이야 버페 스타일이니까 오만게 다 있죠. 아주 깨끗한 음식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냥 10배까지 이상 되니까 쭉 되니까 장갑하고는 자기들이 먹을 권리가 있잖아요. 또 안 먹을 권리가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합계 원하는 대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늘 교육이 필요하고 오늘도 가르침이 필요하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저는 잘 몰라요. 저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혹시라도 여러분이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그냥 서서 나만 위하고 나만 예배드리고 믿는 사람하고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 말씀이 좀 이상하죠? 아니 음식을 차려놓고 내가 어떻게 그냥 병신들과 천은자들과 눈먼 자들 이런 사람들만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는 믿는 자들에게 더할지니라. 이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교제한다는 절대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한쪽만 보면 안 되죠. 믿는 자들 가정에 더하시고 초청해서 먹고 거기 더하는 거니까 거기 10번 한다면은 이런 사람들한테 한두 번은 더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만 하면 뭐야 나 이때까지 그런 사람들은 한 번도 안 해보고 내 친구들 벗들 이웃들 친구들 뭐 가족들 이런 사람들만 했는데 죄심 느끼실 필요 없어요. 믿는 자들에게 더하고 믿는 가정에 더하고 믿지 않는 가정 이렇게 내게 갚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내가 베풀면 그거는 내 하늘나라에 쌓이는 상급하고 연결이 됩니다. 저는 오늘 오면서 참 저도 남들을 많이 했어요. 너무나도 에피소드가 많고 그렇지만 내가 정말 주님의 성령에 붙잡힘이 되어서 정말 낮은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잘 모르죠. 너무 얘기가 많으니까. 여기다 세워놔도 3박 4일 하라도 하겠어요. 그러나 짧은 시간에 정말 낮은 예수님을 내가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함을 입은 성도들 앞에서 거룩한 무리들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그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을까? 그거를 기도하다가 왔어요. 모쪼록 여러분이 마음속에 에고이즘이 있거나 내 스스로 어떤 그 이기주의에 빠졌거나 이렇게 됐다면 내가 한 번쯤은 가난한 자의 눈을 돌려서 하나님 모습이 많은 말씀 중에 부합이 되는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야, 나 너네들 몰라. 내 예수님 모른다고? 내가 얼마나 교회에서 열심히 하다고 하냐. 아니야. 내가 배고플 때 너네들 줬어? 나 목마를 때 너네들 줬어? 나 여기 와서 갇혔을 때 너네들 안 왔잖아. 아니 언제 예수님이 여기에 갇혔어요? 아니 언제 예수님이 물을 달라 했어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오히려 그 자들에게 한 것이 결국 예수님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 온 사람들이 훈련을 받지 않고 그냥 선교지 쓰면은 저는 그냥 그 한마디만 하면 다 끝나는 것 같아요. 죽게 하듯 하게 해주세요. 그냥 그러면은 금방 그 분위기가 가라앉으면서 겸손하고 주님 보는 마음으로 눈으로 그게 바뀌면서 그 행동의 변화가 오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특별히 또 우리 임 목사님이 그냥 또 이렇게 저는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섬기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게 또 마음에 와닿으셨는지 초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으신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 교회에 도움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위 돌아보세요. 저는 이란 사람도 파키스탄 사람도 진짜 엄청 기도했어요. 그날은 꼭 어떤 같아요. 미국 사람들하고 예배 지금은 이제 홈레스 쪽이라 완전히 홈쉘터로 제가 나갔지만 그러기 직전까지는 미국 사람들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날은 꼭 올 것 같아서 그런 날 있잖아요. 왜? 전도했는데 꼭 올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안 오는 거야. 인도 사람, 이란 사람, 파키스탄 사람 엄청 했어요. 그날은 정말 올 것 같아서 금식기도 했어요. 뭐 했어요. 다 기도했는데 바람 맞았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 영혼이 불쌍해서. 이게 예외 인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바람을 많이 맞고 평생 살았는데도 아직까지도 내가 뭐가 남아있나? 그냥 기분 좋게 넘어가면 안 되나? 소울 기도 주님, 내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냐게 이럴 정말 오른 나을 줄 알았는데 그동안 얼마나 그 사람의 섬김이 많았겠어요. 내 걸 손해보는 거죠. 그렇지만 이게 조금 더 충만한 내 거 손해본다 생각하지 않아. 하나님이 내게 막 주시니까 그걸 갖다가 보고 준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녹이고 복음으로 녹여서 그 사람들 했는데 알았어요. 제가 눈물이 나서 그 영혼이 불쌍해서 눈물이 나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 인도로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요번에 절 부른 거예요. 이번 크리스마스 시즌에 여기에서도 한 1시간쯤 더 가요. 노을우든가 뭐 하여튼 그래요. 45분이 얼마 걸려요. 그 사람도 갑자기 저를 초청을 하더라고요. 가니까 집에 크리스마스 추리가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제 드디어 예수 믿니? 그러고 들어갔죠. 크리스마스 추리니까 얼마나 전도하기가 좋습니까? 크리스마스 추리.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라 여러분이 다 아는 것 같이 크라이스트 오늘에서 왔고 그 MAS는 그 미사 그런 데서 온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런 건데 아주 이게 그동안 전도했던 것들이 반쯤은 그 복음이 된 것 같아서 너무 기쁨으로 그 주를 적어내 왔다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 안에서 만나서 너무나도 반갑고 우리는 어찌됐건 간에 천국 백성이고 우리가 여기에 살아도 우리는 하늘에서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여기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주신 것이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낮은 곳에서 오셔갖고 그분이 모범을 보이셨을까요? 그분이 나를 만드셨는데 왜 내 모습으로 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불편하게 마음을 만드시는 걸까? 마음에 부딪힘이 있다면 나는 그분한테 무엇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시고 낮은 곳에 임하시고 저는 예수님을 낮은 곳에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은 여러분이 다른 앵글 쪽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걸 들으셨지만 여러분의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지 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큰 영광을 돌리며 낮은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